여러분 2022년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존과 혁신이래요. 중소기업은 생존하는 것이 금년의 목표입니다. 대기업조차도 생존이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해서 혁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혁신은 사실 변화 수준이었습니다. 작고 쉬운 것부터 또 나부터 지금부터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비용 절감 수준으로는 이 난국을 타파해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기본이 되었고, 이제 이 상황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부를 벗기는 고통과 같은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절박하고 또 열정이 없으면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2022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더 챙기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이제는 같이 다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정렬해도 지금은 살아남을까 말까한 그런 위기감을 기업에서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3년차가 되니까. 소비 쪽에서 보게 되니까 키워드가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노 사회가 뭐냐니까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개인으로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단위로 또 쪼개지는 그런 시대. 가정이 분해되고 사회 인프라와 유통이 세분화되는 그런 시대가 2022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떤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2년 한국교회 키워드 하나를 택한다면 해서 지금 설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한 시간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 키워드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그룹,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세 번째는 사회와의 소통, 네 번째는 디지털 온라인, 다섯 번째는 공동체성 오프라인 회복. 여러분은 몇 번째 손을 들겠어요? 저는 5번째 손을 들었어요. 공동체성과 오프라인의 회복. 보니까 소그룹은 12.5%, 다음 세대는 17.3%, 사회의 소통은 15%, 디지털 온라인 같은 경우는 11.1%, 공동체성 오프라인 회복은 무려 43.8%.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느끼는 것은 이 공동체성, 이 오프라인을 회복하는 것이 2020년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보게 되면 지금 예배 공동체 외에는 거의 해체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교육 부서도 그렇고 또 소그룹, 목장 지금 조직도 거의 사실은 해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는 지극히 당연히 지금 해체 순을 가고 있거든요. 나노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해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심히 개인조차도 더 미세하게 분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모여야 된다. 우리는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대면상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와 교회가 전혀 다르게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는 그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 성격 자체가, 정의 자체가 사실은 이 모임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지 말라, 교회를 해체해버리는 거, 교회의 존재를 박멸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이 공동체성, 모이는 것,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존재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회는 분해로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결국 모이는 것이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2022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3년 차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신앙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위기가 없었던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6.25 전쟁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그럴지라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국권을 뺏겼던 그 시대보다는 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 민족이 교회를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또 제 개인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임재입니다. 임재.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이 육신이신 주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라고 1절에서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주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사역적으로, 일적으로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도 나오고 또 창세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지금 요한복음 또는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태초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말은 같지만 어떻게 다르냐면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시간, 공간, 인간으로 대표되는 생명이 탄생되는 그 역사적인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머리로 추산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태초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시간, 공간, 생명체가 탄생되기 이전에 신비스러운 한 시간의 어떤 흐름, 우리는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추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을 할 때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이런 창조 사역을 할 때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성자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생명이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만물을 살게 하고 이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 또한 살게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은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주님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적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6절부터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신 그 당대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탄생을 그 첩경을 평탄하도록까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원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로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겠죠. 요한이 증언하는데 이 증언이란 말이 뭐냐면은, 증언이란 말은 죽음을 무릅쓴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란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은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빛에 대해 증언할 때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는 참 위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 아니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빛이고 생명이고 메시아다.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초대했지만은, 그러나 요한 그분 스스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까지 바쳐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요한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니까, 우리는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빛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숨겨지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교만이라든지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악한 본성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는 밝아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훨씬 이전은 물론이고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신비스러운 시간대에 영원에 이미 그리스도는 실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생명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 귀한 정말 영적인 감동적인 교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별로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 그 갈등들, 고통들, 절망들, 죽음에 대한 공포들 알 수 없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고찰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록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을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통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절망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일일이 만져주시고 일일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셨다, 이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된 신은 없습니다. 신은 원래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초월적 존재가 신 아니겠습니까? 초월적인 존재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완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 유일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절망에 빠져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신 것을 경험해야 정말 우리가 장례식 갔을 때 그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 유족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한번 떨어져 본 사람이라야 대학에 떨어져 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이라야 정말 죽음에 직면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절망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 팔레스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의, 두 가지 개념의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세상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넓은 의미의 세상이죠. 또 여러분 좁은 의미의 세상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권세, 공중 잡은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부귀, 명예, 권력 얘기할 때 그 세상은 이와 같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면서 그 개념도 있으면서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좁은 의미의 세상에 대한 개념도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문맥 속에서 이 세상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거룩한 의미의 긍정적 의미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 심지어 자기를 내세우면서 어둠에 물든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에 있는 본래적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 과거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사건은 단 1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곧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들은 같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곧 이런 말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을 때 여기도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믿는 자들이라는 동사 안에는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 했으면서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제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여러분 다 잘 알지만은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당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 집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난 아빠로 인정할 수 없어. 나 이 집 떠날 거야. 그래서 가출해버렸어요. 연락 끊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걔가 나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로 살아갈 때에 부모로 모시고 효도하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한 가정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다 대부분은 지금 부모로 섬기고 효도하면서 가정을 떠나지 않고,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지지만 심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소통하면서 전화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의미가 뭔가,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분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매번 날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순간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이 동사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핏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정 가지고는 인간적인 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내 의지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나 천국 가고 싶어. 근데 믿어야지. 백날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부정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3번 부정, 3중 부정 용법이 이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이, 내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어느 순간인지 확실히 알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꼭 그 솥에 물이 있는 솥에 개구리를 다 넣어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막 헤엄치다가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나중에 이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게 퍽 삶아져 버리거든요.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걸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격정적인 급작한 그런 회심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하면서 며칠 몇 시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도 가능하지요. 이러던 저러던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14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섬길 때에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영광이란 말이 나오죠.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 하는 말과 임재하셨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모세가 회막을 완성했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앞에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영광이 보이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까는 예수님이 빛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도 빛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빛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빛은 달라요. 똑같은 우리말은 같지만은 사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발광체, 태양과 같은 발광체라 그런다면 우리는 달과 같은 반사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빛을 발하실 때 우리는 그걸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또 은혜를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냐? 내가 진리냐? 내가 빛이냐? 내가 생명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가장 큰 은혜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다라는 최상급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을 매개로 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율법 대신에 주신 것이 뭐냐? 양심법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흔적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핑기치 못하게. 우리 민족에게도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원래 우리 민족 고유로 내려왔던 그 사상이 바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왔다고요?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에게 온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양심법은 주어진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참된 것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 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가 그 참된 행복을 나에게 주는 줄 알고 부귀를 추구합니다. 명예가 그것을 나에게 줄 줄 알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력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나에게 주는 것 같아서 또 그걸 추구하는데,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남기는 말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부귀도 없고 세상에 명예도 없고 세상에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실 때 너무나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얼굴 만면에 웃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 아닙니까? 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행복,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을,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세상은 또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세상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는 세상을 비난했고, 항상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은 교회가 잘하는 게 없다 그러고 늘 그랬어요. 여러분 신문 꺼내놓고 우리 6.25 때부터, 아니 해방 때부터, 아니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신문부터 쭉 펴놓고 다 읽어보십시오. 정말 교회를 칭찬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가? 한 번이라도 거기에 언론 기사 속에 이 세상 정말 살만해 이런 그런 기사거리가 있는가? 항상 힘들다, 고통스럽다,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항상 교회를 비난하는 말만 나옵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참다운 승리와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을 한 구절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참다운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2022년 이 멋진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은혜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우리 주님과 2022년을 동행하면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다운 행복과 또 기쁨을,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